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여서 많은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역시 주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원했는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누가 원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기로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나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대조용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같이만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같이 예수 믿어라, 나같이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그것은 교만함의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어라 그 말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만을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좀 만나길 원한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정말 불이 내리는 듯한, 아니면 어떤 큰 사고, 큰 질병,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스무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들도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이제 모태 신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즉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에색 도상에서 눈이 멀 정도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생활 가운데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아야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말씀이 참 좋네, 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야?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등등, 그냥 그런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정말 실제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그런 것들이 체험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라는 확증까지 갖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교회를 왜 다니는지, 어떤 날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붕을 쳐다보면서 집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예수를 벌써 20년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무엇인가? 맨날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이자면 모이고
행사 있으면 가고 그런데 과연 이게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뭐 교회 다니나 마는데 무슨 뭐 좀 특별한 데 없을까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성경을 떠들어 보고 계속해서 깊이 읽고, 내가 그래도 요 옆에 정동수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정동수 목사, 그 이단 정동수 목사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평생에 성경을 그래도 한 30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성경 얼마 봤냐? 그리고 물어보면 머리만 극적극적하지 말고 그래도 몇 번 봤습니다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정통인 우리가 성경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신약 사람인지 구약 사람인지, 베드로가 모세 친구인지 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조금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정말 남보다 월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다음 우리가 성경 목록과 부를 때는 거기에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가로를 쳐라. 왜 웃어요? 왜 웃어? 다니엘을 빼놓든지 마태복음을 빼놓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놓든지 중간에 몇 개를 좀 빼놔. 그래가지고 계속 불리면서 만약에 내가 볼 거야, 딱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점 찍어놨다가 안수기도를 해줘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자라나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다음날 일주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보면 나무가 그래도 자라나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그래도 1년 후에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많이 자랐네. 3년 전보다 지금 보니까 아유 굉장히 월등하게 자라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히려 더 쪼그러든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죠. 너무 셉니까?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니 과원지기가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서 차라리 그냥 아궁에다 불 때서 밥해 먹는 게 낫지 그걸 그냥 놔두면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제,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속상해서,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한 번 보던 거 두 번 보고, 찬양 감사 두 번 오던 거 세 번 하고, 예배도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 세 번 네 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도 한 장 돌리던 거 두 장 돌리던 것도 더 많이 돌리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다. 그럴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마 여기 마이크도 모자라가지고 확성기 대고 마이크에다 할지 모르겠어요. 입이 찢어지게, 아주 목이 터지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왜냐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려면 간단해요. 그까짓 거 뭐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하나가 되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심령이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내 자식 중에 가장 공부 못하고, 내 자식 중에 가장 혹시라도 장애가 있고, 내 자식 중에 정말 IQ가 떨어지는 그 자식이 사실은 제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 목사의 눈에는 누가 제일 안타깝냐면은 믿음이 제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잘 가시는 분들은 좋죠. 그리고 급할 때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빨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뒤에 처져 있으면은 정말 빨리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데 업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어려운 때가 와요.
지금은 옆에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지금은 옆에서 같이 가자고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우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릇은 아무리 좋은 행남작이 아니라 본 차이나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 산장에 실공 위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닦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있으면 손님이 급하게 왔을 때 닦여져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같은 죄를 번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번에 해라, 그러면 이번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너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억울한 게 없죠. 오늘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죄가 관영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수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의 일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받은 일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직분자들 죄종들이 일을 하지 않고 아유 곡식이 뭐 아직 멀었는데요, 익지도 않았는데요, 뭐 벼가 아직 핀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니야 봐봐 너 눈 똑바로 뜨고 봐봐 벌써 지금 고개가 다 숙어가지고 조금 지나면 설이 내리면 저거 안 돼, 빨리빨리 비워야 돼. 근데 우리 눈에는 아니야 아직 안 익었는데요, 이러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뜨여진 자, 그리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지 못하고 표류되어 있다면 이거는 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일을 찾아서라도 하겠다. 아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일이라는 게 근데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띄일 때가 있어요.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저것은 내 담당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행사 또 어떤 칠회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큰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다 했어요. 알아서 물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창립일이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타월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달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기념품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번에 밥을 사겠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다 해왔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질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보면은 거의 그렇게 요동치 않게 잘했어요. 만약에 저는 이거는 그냥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가난해졌다,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주 단언합니다. 무슨 목사가 저래, 자기가 좀 축복 좀 해주지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해오는 동안에, 여태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은 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탈된 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망정, 이건 우리 교회가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미신적이라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분명해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예수 3년 잘 믿고 복 받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 믿은 사람의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그럴 정도.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증거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증거, 왜? 딴 데 가서 또 부흥해야 되고, 이 교회 가서도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가서 인도해야 되는데, 1년에 50주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허투루 부흥 강사들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허투루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흥 사역을 그쳐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의 이점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뭐가 불평입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그것조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합니까? 자식보다 귀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지금 내가 속상한 일이, 지금 열받는 일이, 지금 뭐가 꼬이는 일이 생명보다 귀해요? 자식보다 귀하며 남편의 생명, 아내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걸 감사로 덧붙여서 축복의 보자기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 밑에 보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건 뭐냐면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고 이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 신앙생활, 이 교회가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있고 신앙생활이 신이 날 때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더 크게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아멘. 네. 자, 세 번째.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줘 가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 자, 세 번째. 변화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했어요.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길 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새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새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없다면
그 새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새일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데 속에서 우리가 새 것을 찾는다면 오늘 예배드릴 때 오늘이 첫 예배요 마지막 예배와 같이 드리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오늘 이게 마지막 기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으로 드리는 첫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오늘 이게 내가 마지막 보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성경을 못 볼지도 모른다. 찬양을 해도 그동안 내가 참았던 찬양, 그동안 내가 이를테면 그동안 내가 찬양도 못하고 억압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기쁨으로 찬양을 맡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찬양을 안 했다가 못했다가 오늘 찬양을 한다, 너무 기쁘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나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삶마다 새롭게 날마다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기도, 예배, 말씀, 찬양, 감사를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놀라운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해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대로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딱 마침표를 찍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거룩하기 이전에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통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이 되고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가 예수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이 통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인이 거기다가 그냥 쓰레기 넣어버리면 자기가 보석함이 되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통 돼버리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사왔던, 아니면 저 홈플러스에 가서 10,000원을 사왔던, 저 롯데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있는 이쁜 10만원짜리 통을 사왔던 주인이 볼 때 내가 쓰레기를 넣어야 되겠다고 쓰레기 넣으면 아무리 그 통이 몸부림쳐도 그 통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든 싫든 주인이 거기다가 보석을 담게 되면 나는 같은 통인데 나는 그냥 보석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은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예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망각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망각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니까 내가 쓰레기통도 됐다, 보석감도 됐다가 별의별 통이 다 되는 거죠. 술통이 됐다가 목통이 됐다가.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 내 마음에 오셨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성령님의 전이지, 나를 성전이라고 그랬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구나. 이걸 계속해서 인식하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요, 목표가 달라질 것이요, 상대방과 대화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기어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우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안에 거룩자가 계시니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뭐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힘주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자, 그 밑에 보면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고개 보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그래도 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읽으면서 고개 끄떡끄떡 하네요.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졌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왜 못 믿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왜 못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데 왜 못 믿냐. 이제 한 거는 돌아가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성경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예수님은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그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안 믿고 믿고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라는 거라는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지질 않아요. 나는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 할때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달이 그 몸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한번 손에 쥐어보십시오. 쥐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또라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극한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라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어지고 그 부활에 참여가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위로부터 주신 신령한 은혜와 내 심경이 변화가 되고 말씀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권세와 능력과 파워가 내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난 정말로 부활이 100% 믿어지진 않지만 나는 믿기는 믿어. 그러면은 그냥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왜?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 전도할 텐데 마스크 그 F94 같은 그거는 아주 굉장히 그 웬만한 그 균을 다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몰라.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그거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어디 있어요? 그냥 식약청에서 F94 해놓고 이것은 94에 준하는 나름대로 그 어떤 병균이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증서를 보고 내가 그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이거 F94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내가 믿든지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걸 봤어요.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몰래 들어오더라. 그거를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그건 보지 못했지만 보건소에서, 그건 환경부에서 제대로 된 인증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이 되어서 이건 구사라고 딱지를 맞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그 구사 마스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혹시 덜 믿어지고 부활이 덜 믿어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덜 믿어진다 할 때도 그것이 사실일진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전하다 보면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적을수록 전도하면요, 믿음은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아멘이시죠? 조금 더 하면 내가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이며 부활은 열매이고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신학이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믿음을 갖기를, 정말 믿음 갖기를 바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27절까지 깁니다만 아까 안 봤으니까 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연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일은 이건 한쪽 구석에서 그냥 슬그머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온 유대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 믿으시오. 그러니 믿으시오.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열변을 토하고 말했듯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치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각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붙어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지도 못하고 부흥사들은 뭐했으며 목회자들은 뭐했으며 그리고 많은 은사자들은 다 허구요, 그들은 귀신 들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교회가 서가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으로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나 권력가들이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타종교에서도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종교, 믿음을 가진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 생활이 절대로 불가능하며 성경은 믿음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건 믿음이 없이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볼 때는 믿음 없이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주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다, 내가 만약에 의롭다 칭하였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결론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람 5가지로 오늘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변화된 새 사람 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랬으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믿기를 바랬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결론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품격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영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는 사람보다도 말씀에 깨달아져서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 잘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부교육자를 뽑아도 어떻게 뽑냐? 예전에는 부교육자를 뽑으면 어떻게 보냐면 성령 충만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성령 충만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느냐, 컴퓨터 만질 수 있느냐,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찬양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찬양을 못해도 괜찮아요, 운전을 못해도 괜찮아요, 컴퓨터 못해도 돼요, 배우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약해요? 머리가 좀 IQ가 떨어집니까? 남들이 볼 때 어디 가서 뚜렷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합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5가지가 구비된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성정이 같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오던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그쳤던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이 아니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에서 현대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듣는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파생되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대로 행하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환경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지키며,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데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죄사함을 받는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